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다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셨고 씨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게
주일 예배에서 또 수요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져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집이 너무 멀고 또 직장에 다니는데 끝나고 여기 오기가 힘들고 그래서 못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여길 것만이 아니라 특별하고 비상하고 기적적인 거라는 사실들을 새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흩어져 뿌린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는 원수들 사이에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교회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서 성도들이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갖게 해주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고 비상한 일이니 우리가 이 일을 새삼 깨닫고 새삼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해당하는 우리 모두가 이곳에 두세 사람이 있으므로 그 이상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에 입각하여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2장 1, 2절 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7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의 구성을 다시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두 부분인데 1장부터 9장까지와 10장부터 31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이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모은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내 아들아. 그러니까 실제로 육적인 아들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아, 다음 세대들아, 요새로 하면 그런 말에 해당합니다. 솔로몬 왕은 자식 같은 젊은 사람들에게 그때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려고 합니다. 후반부 우리가 지금 있는 12장인데요. 31장까지는 실제 생활에서 들어야 할 교훈의 말씀들입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 그래서 후반부 중에서도 앞에 부분은 한 14장까지는 솔로몬 왕과 또 지혜자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말들을 모아놓았고요. 25, 26, 27, 28, 29는 솔로몬의 말한 것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0장은 독특한데요. 아굴의 잠언집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아굴의 잠언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 잘 아시죠?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는 기도가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 중에 있습니다. 이 기도를 메가더의 기도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나 유튜브에서 메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천상에서 했던 메가더의 기도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원형은 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포인트는 뭐예요? 사람들은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저는 부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만할까? 근데 너무 가난해도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원 가릴까봐 적당하게,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라는 기도죠. 센스 있는 기도 있습니다. 마지막 장이 유명한 장이죠.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집인데 그 유명한 현숙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죠. 현숙한 여인은 일 잘하는 여인입니다.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의 솔로몬이 말한 속담에 해당하는 잠언은 375개라고 합니다. 360과 비슷하네요. 오늘 본문은 의와 수고에 대한 잠언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낱낱이 하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니까 조금 띄엄띄엄 할 거예요. 자, 뭘 좋아하냐고요? 지식을 좋아한다고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우리는 아무거나 좋아하면 안 됩니다. 뭔 좋아해야 되고 뭐는 싫어해야 돼요. 좋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속마음이고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진리를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훈계가 뭐 좋겠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중요하다. 나는 어리석다. 나는 배워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걸 듣는 거죠. 또 선인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만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또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선과 악은 우리끼리도 나누는 게 맞는데 왜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근데 우리의 기준이 절대적이진 않죠. 우리의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라고 해서 우리 기준이 완전 뭐 어두움을 비치라고 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우리끼리의 도덕과 윤리와 상식과 해도 법과 그거 지키면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말하는 건데 스코틀랜드 상식 철학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팀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연민답을 다 관련인데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상식적으로 살면 훌륭하게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상식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조상님들이 하는 말씀이 틀린 말이 없다라는 게 조상님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명심보감에 있기도 하고 뭐 동몽선습에 있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종교에 있는 말들도 우리가 듣고 이건 맞겠다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만 맞아도 훌륭한데 자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고 쳐도 교만한 거죠. 두 번째, 제멋대로 사는 것은 누가 좋아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상식적으로 말해도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현실 정치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신약 시대에도 현실 정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황제들을 대놓고 말하진 않았잖아요. 네로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 맛대로 사는 사람이 큰 나라에 2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제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장관인데 아주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글 중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득세하게 되면서부터 그 나라에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지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윤리적으로 잘못하면 창피해야 하거든.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 미성년자 관련한 성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그 나라에서는 이제는 잘못을 해도 시인하지 말라가 법입니다. 시인하지 않고 버티면 반드시 살려준다. 그 사람한테 충성하느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그 사람 네가 윤리적으로 옳으냐 안 옳으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결국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냐면 거짓말이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거짓
뉴스가 그렇게 말한 것이다. 나는 핍박을 받고 있다. 그렇게 돌아간대요. 상식을 무너뜨리는 거죠.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을 치는 일이 있는데 그런 건 악입니다. 자신이 하나님만이 우주의 중심인데 어떤 특정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거나 어떤 특정 세력이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의인만이 멸망하지 않고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좋아하는 것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잘 사는 것을 자신의 미래의 소망으로 삼지 아니합니다. 가는 길에 그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한 번도 그의 마음속에 동기나 목적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를 보면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요셉도 그가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서 칭찬받는 의인들인 것입니다.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때로는 자존심에 상처받는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이 다르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가 전혀 모르는 세팅에서는 어렵지만 아마 여기 듣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참고로 탈북자들이 자존심이 되게 습니다. 근데 자존감은 되게 약합니다.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존감은 높고 자존심은 내려놔도 되는데 자존감은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난 스스로 훌륭해, 난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의 말에 달려있어. 누가 나를 무시하면 무시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자존심이야. 그러니까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자존심만 센 거야. 자존심만 센 거야. 탈북자들이 힘들잖아요.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자존심이라도 세니까 비굴하게 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존심도 기능하는 게 있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것도 자존심 얘기거든요. 그것도 자기를 지키는데 귀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자존심보다 더 근본적인 거 자존감이 있어요. 근데 자존감은 예수 안에 있어야 근본적으로 충족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받았다. 너는 부족함이 없다. 너의 잘못도 내가 용서해 주었고 너가 잘못하는 건 내가 이미 알고 너를 사랑했고 앞으로 잘못해도 예수의 피로 다 용서할 것이고 너는 태어난 것도 잘했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내 존재의 인정.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어도 되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가. 세상이 미워할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에서 오는 것이 근본적인 자존감이거든요. 그러면 왕이 뭐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사장이 뭐라고 하는데 사장이 나를 평가하는 게 진짜 평가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평가했어요.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나한테는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인데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때리고 싶어요. 입을 그냥 팍 조사주고 싶어요. 왜 그런 말을 나는 잘하고 있는데 말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라는 그거는 아직 어린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앱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6절입니다. 사람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을 세워준다, 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신앙이라는 허울은 있으면서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우리는 타락해야 된다. 가짜구나. 저거 싸입니다. 진리의 사람은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세상 말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사람을 다 받아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받아준다는 얘기는 회개가 다 실수 허물이잖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잘못했으면 인정하면 돼. 잘못한 거 인정 못하면 그 사람은 안 되지만 잘못했으면 인정하면 실수를 얼만큼 70번씩 7번을 단 하루에 해도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세워져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진리의 사람이 해야 됩니다.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다. 12장 10절에 말하는데 악인은 긍휼을 베푸는 순간에도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소중하지 않아요. 자기가 소중해요. 자기는 자기고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이에요. 이런 지도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남을 엄청나게 많이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거예요. 1000명을 이용해 먹으면 1000명의 힘, 10,000명을 이용해 먹으면 10,000명의 힘, 100만 명을 이용해 먹으면 100만 명의 힘이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12명밖에 없었잖아요. 120명밖에 없었잖아요. 너희도 가르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쫓아내면 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많구나. 나도 따라야지. 이거 모방 욕구거든요. 그렇게 하는. 그리고 저 사람을 따르면 나도 그 100만 명의 힘이 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 가는 이유도 그런 거고 큰 나라, 큰 기업에 가고 싶은 것도 그런 거예요. 또 실제로 대형 교회도 힘이 있고 큰 교회도 큰 기업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자식 있으면 대기업 보내고 싶죠. 옛날 말에 머슴도 부잣집 머슴이 먹을 게 많다고. 그래서 기업도 큰 기업 가면은 웰페어도 여러 가지 혜택도 많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도 잘 사는 나라 백성이면 아무래도 혜택이 많으면 당연해요. 그러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큰 기업이고 큰 교회고 큰 나라라고 해도 그 나라의 근본 정신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인가 둘 사이에 큰 분리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용해 먹는 겁니다. 이용해 먹는 건 지옥이고요. 사랑하는 건 천국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도 있고 덜 사랑하는 건 있어. 잘 몰라서. 이용하는 것도 더 심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덜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이용해 먹는 사람은 더 나쁜 나라, 덜 이용해 먹으면 덜 나쁜 나라긴 하지만 요 근본적인 방향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와 나 자신이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잔인하게 하거나 비난만 하거나 하는 것은 지옥의 세계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부단히 권고를 듣고 수고하여 듣고 그 권고가 이렇게 사람끼리 사실은 요새는요 우리는 권고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충조평판 따라해보라고 안 할게요. 충조평판인데 충고하지 말아라. 조언하지 말아라. 충고도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조언, 도와준다고 말해서도 말아요. 평가, 이러니 저러니 말도 하지 마라. 충조평, 판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좋니 나쁘니 충조평판만 안 해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정혜신이라는 정신분석 상담을 했을 때 이분이 세월호 유가족들
무료로 상담해 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은 건 아니고 누가 요약해서 알려주는데 제가 좋아서 여러분에게 알려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충고해주거나 조언해줄 생각이 아니라 기도해주고요. 그들이 책을 통해서 알거나 유튜브를 지나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건 자기가 찾아야 자기게 되더라고요. 누가 하라고 해서 잘 안 돼요, 우리가. 네. 우리는 기도해주면 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누가 한 사람을 짚어서 내가 말하지 않잖아요. 나한테 맞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예배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사실은 기도하면서 내 얘기를 통해서 하지 않았던 새로운 말이 나오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기도를 지경을 넓혀서 새로운 말들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나는 이렇게밖에 못한다.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많이 있는데 기도의 말 한번 넓혀보세요.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을 되는 걸로 한번 말해보시고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내가 지적받아야 될 부분, 내가 고쳐야 될 부분, 또 내가 사실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나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고 내가 너무 엄살 부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성경 말씀에서 담대하라고 하면 우리 담대해야죠. 성경은 담대하라고 하는데 엄살 부리고 있으면 성경이 가는 만큼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수고를 통해, 믿음의 수고를 통해 권고를 듣고 기뻐하시려고 하면 수고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뿌리를 깊게 내릴수록 튼튼히 서오게 됩니다. 뿌리를 깊게 내릴수록 더 많은 열매, 더 튼튼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경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앞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